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의 제목들입니다. 1991년쯤에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LA에 있는 디즈니랜드의 공원에 가서 처음으로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봤어요. 그 이후에는 놀이공원에 갈 기회가 별로 없지만은 혹시 있다 해도 절대로 롤러코스터는 타질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천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하강하는, 떨어지는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천천히 힘겹게 올라가지만은 내려오는 것,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롤러코스터다, 그렇게 삶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삶이 바로 인생이 롤러코스터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가족은 그동안 라반으로 인해서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위기를 만나요? 지난 시를 우리가 살핀 대로 그의 형 여설을 통하여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 위기에 간섭합니다. 이전에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장인으로부터도 이제 벗어났고 또 20년 동안 그의 마음을 괴롭혔고 짓눌렀던 그 형과의 모든 갈등도 극적인 화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앞길은 항상 뭐요? 평탄할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필 흐름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위기가 오늘 본문 앞에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경 갔다가 요즘 말로 하면은 성폭행을 당해요. 그 결과 분노한 그의 오빠들이 세겜성을 공격하고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리고 성을 약탈합니다. 이때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야곱이 이렇게 두려워해요. 34장 30절. 오늘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찾을 테니까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의 가정에 또 다른 위기, 지금 그의 장인 라반과의 위기보다 또 그의 형 에서와의 위기보다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이방인들에 의한 굉장한 위기가, 그 먹구름이 그의 가정에 몰려옵니다.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 이 여동생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보복을 주도한 사람이 시몬과 레위요.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됐어요. 라반을 통해서 극복하고 에서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했지만은 이제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야곱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속수무책이. 그런데 항상 최악의 위기의 때에 라반에게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등장하셨고 형 예서에게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또 등장하셨고 그러면은 이 최악의 위기 때에도 이제 누가 등장하셔야만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35장 1절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위기를 타개할 방책을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제안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럼 야곱은 지금 절체절명의 가족이 몰살당할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가족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린 처방이 뭐라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하라? 제단을 쌓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법이요. 그렇다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야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궁지에 몰린 이때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셨다면 그 한마디 말씀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기에, 어떤 내용이 있기에 야곱이 처해 있는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처방을 내리셨느냐. 오늘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환자는 누구의 처방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의 하나님의 처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처방전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야곱과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 처방전대로 하면은 야곱이 처했던 위기를 야곱이 극복하고 돌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궁지, 어떤 위기, 어떤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면은 우리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그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할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의 처방의 내용이 뭐냐? 일어나 하는 것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겁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따라합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야곱에게 한 첫 말씀이 그거예요. 일어나서. 일어나서. 야곱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세겜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세겜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지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반의 가정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고 한 곳은 31장 가보겠습니다. 31장에 지금 바닷마람에서 라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고 했는가?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고요? 세겜으로 가자 하지 않았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3절에는 네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가라 그랬고 13절에는 어디로 가라고요? 내 출생지로 가라. 그럼 야곱의 출생지가 어딘가? 28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에 그 고향의 이름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나타나서 어디로? 내 조상, 내 고향, 내 출생지로 가라 했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한 거예요? 브엘세바로 돌아가라. 브엘세바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브엘세바로 네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에 가서 한 것도 아니고 베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야곱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세겜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머문 거예요. 라반의 집 받다 말하면서 출발은 했어요. 부분적인 순종은 했습니다. 출발했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출발하고 거기까지 가야 완전한 순종이 되는데 야곱은 출발은 했지만은 중간에 가다가 세겜에 머물고 만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의 고향을 20년 전에 떠날 때에 28장 20절 22절에 보면은 다시 베델에 돌아왔어. 자기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고 그가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고향으로도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서원한 어디로도 베델로도 가지도 않고 어디에 주저앉았는가? 33장 18절 보겠습니다. 33장 18절에 야곱이 어디에서부터요? 밧다말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래야 야곱이 완전히 순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브엘세바 고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요?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시타에 샀으며 그러니까 임시 장막을 친 게 아니고 보니까 땅을 밭을 산 걸 보니까 아예 뭘 생각한 거예요? 아예 세겜에 정착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은 브엘세바로 가라고 했지만은 그냥 여기 머물고 있는 이곳은 그냥 잠시 텐트를 친 것이 아니고 땅까지 구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과 상관없이 베델로도 가지도 않고 브엘세바로도 가지도 않고 세겜의 땅을 구입하고 정착할 준비를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나기는 떠났지만은 부분적인 순종으로 완전한 순종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어요. 당시의 베델은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나 세겜은 이미 이 성읍이 형성된 곳이. 베델에 올라가면은 브엘세바는 조그만 동네예요. 그곳에 가면은 살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세겜은 이미 큰 성읍이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이제 재물은 얻을 만큼 얻었어요. 모을 만큼 모았습니다. 평생 이제 고생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뭐하고 그냥 편안하게 자식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손주 나면은 손주 키우면서 양들은 종들이 키울 것이고 이제 야곱의 삶은 그 미래는 창창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사람도 살지 않는 외딴 곳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허허벌판에 가서 광야에 가서 사는 것보다 이미 도읍이 형성된 이곳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은 그렇다고 야곱이 신앙을 떠난 게 아니에요. 33장 20절에 20절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신앙을 떠난 게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내용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야곱 자기 나름대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순종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명한 그 마지막 현장까지 가지 않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향까지 가라고 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곳에 가야 되나? 내가 이곳에 선택해서 살면서 뭐 하면 되지? 하나님 섬기면 되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명확한 기별보다 그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선은 제단을 쌓고 순종한 것처럼 보여도 점진적으로 타협한 그 현장에 빈틈으로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점점 밀려들고 오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야곱의 가정에 이와 같은 가족이 몰살당하는 위기를 당면한 것은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까지 가지 아니한 불순종의 결과예요. 위기는 많은 경우에 불순종의 결과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개인과 가정의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떤 풀기 어려운 난제가 생겼다면은 원인을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돼요. 그 원인을 찾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허둥대고 동분서주하다 보면은 근본을 놓친 상태에서는 땜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 삶에 어떤 위기에 직면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 영안을 열어서 내 분별력을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 문제를 그대로 두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의 노독들이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시련과 역경 앞에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 설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를 보여주는 정답이요.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어요. 오늘 우리에게 세겜은 어떤 자리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세겜이 있습니다. 그 세겜은 타협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세겜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편리와 욕망을 따라가는 자리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세겜입니다. 세겜은 반점 불순종한 자리예요. 세겜은 제단이 무너진 자리입니다. 세겜은 은혜를 망각한 자리입니다. 세겜은 적당주의로 타협하며 사는 자리입니다. 세겜은 세상의 삶에 안주한 자리입니다. 세겜은 머물지 말고 떠나야 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이유를 대면서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끊어야 할 것을 끊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세겜입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타협의 자리, 주저하고 있는 자리, 망각의 자리,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삶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야곱은 베들로도 가지 아니하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않고 그저 부분적인 순종으로 만족했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명한 자리, 그 현장, 그 땅으로 가지 아니해도 이곳에서라도 뭐 하겠다고요? 제단 쌓으면 되지. 꼭 하나님이 가란 그 동네, 그 지역, 그 마을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현실적인 판단을 그는 우선적으로 하고 그곳에서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에 이제 그의 20년 동안 그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고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그의 삶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어. 물질은 평생 먹고 살 만큼 다 모았고 마누라는 4명이나 되고 글빵 같은 뚜꺼비 같은 자식들 줄줄이 딸려 있고 이제는 세겜에서 하나님 적당하게 섬기면서 편안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항상 그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삶의 돌풍이 몰아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현재의 건강과 물질적인 풍부와 안정적인 직장과 여유 있는 삶과 편안한 삶이 항상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먼 훗날도 아니고 언제 일이라고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저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요나의 삶을 묵상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로 간다 생각하고 가야 할 길이에요. 그것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적성 국가입니다. 아수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고대 제국 중에서 가장 잔인무도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포로를 잡으면은, 전쟁에서 포로를 잡으면 산채로 사람의 껍질을 벗기는 사람들. 그리고 횃불로 삼았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요. 그곳에 가서 그냥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범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할 것이라는 기별을 전하라. 그냥 가서 살아도 맞아 죽을 뻔한데 너희들이 죄를 범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말이야 하나님이 이 성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기별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종종 우리는 요나에게 그래도 도망을 가면 되나 하는 말을 하지만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예?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이슬람 국가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은 망한다는 소리를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요나가 참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고요?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어디로 가야 되냐? 타시스는 서편 지역이니까 완전히 반대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스라엘에 있으면 하나님이 또 언제 찾아와서 요나 너 어디 있나? 근데 안 가고 그건 뭐하노? 할 때니까 하나님도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요나서 1장의 흐름은요. 여러분 요나가 타시스로 가려고 해서 욥바로 내려갔어요. 욥바는 항구입니다. 거기에 중요 단어는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지금 욥바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나서 1장 3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 구절이 중요합니다. 요나는 지금 배를 타기 위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배가 뭐 3시간, 4시간 내일 있다 하면은 그동안에 이 골치 아픈데 도망을 요즘처럼 뭐 시간표가 정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계가 있어서 보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나면 타는 거고 못 만나면 기다리는 것이 그 시절의 상황인데 내려갔는데 마치 요나가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일이 제대로 풀리는구나. 그리고는 서둘러서 성가를 주고 배값을 지불하고 표를 타서 그 배를 탔어요.
욥바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미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편안하게 이제 한숨 자고 나면은 눈 뜨면은 이제 내가 욥바에 다시서에 도착할 테니까 그때까지 내가 이곳에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도 않고 푹 쉬자. 그리고 나마 중간중간에 배 위에 올라와서 주변에 보니까 크루즈 여행하는 것처럼 잔잔한 물결에 이제 순풍에 또 딴 듯이 배가 쫙 미끄러지듯이 가니까 이제 득이양양,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렸다. 아이고, 이제는 벗어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3절까지 그 상황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배가 롤링을 하고 배에 탄 사람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오바이트를 하고 놀라운 상황,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은 골 밑으로 음부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고 말아요?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할 때에 그 앞에 사단은 항상 징검다리 디딤돌을 놓아줍니다. 그것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간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는 것처럼, 그리고는 잠깐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계획된 대로 되는 겁니다. 기대한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을 때에 당장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아니해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해도, 세상과 짝하고 살아도,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도 당장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되었다고 하는 순간에 세겜에서 편안하게 이제 내가 그동안 마련한 재물로 이제 아내와 더불어 자식들과 더불어 편안히 내 인생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의 집에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 몰살 위기가 닥친 것처럼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저 바다 밑에까지 떨어지는 그 위기가 닥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위기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려 간구하지도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엄격하게 구별하여 지키지도 아니하고 적당하게 세상을 살아도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이 평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르시되 제일 먼저 일어나,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한 거예요. 타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다시 그 상황에서 머뭇거리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있는 그 상황에, 오늘 내 삶이 적당하게 살아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착각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 위기가 닥치기 전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전에, 내 삶의 인생의 풍랑과 돌풍이 몰려오기 전에 먼저 두 손 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깨지기 전에 일어나야 된다. 근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맞고 정신 차려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맞으면서 정신 차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맞으면서 정신 차려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매 찾으려고 어서렁할 때 벌써 눈치채고 두 손 바짝 들고 있는, 집에 아이들 가운데 눈치 빠른 아이들은 엄마가 어서렁거려 나가면은 눈치 재빨리 채고는
그냥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는 정신 차리면은 매맞지 않고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와 같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상황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그의 가정을 급습할지 몰라요.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디나는 자기 천막에서 나오지도 않고 완전히 대인 기피증이 걸려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식구들 얼굴도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디나는 지금 완전히 자기 천막에서 꼼짝 안 하고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될지, 피를 본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달라들 기세고 자기들의 한 행동에 대해 당당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아이들도 통제할 수도 없고 상처받은 딸을 위로할 길도 없고 그 다음에 언제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해서 자기 가족을 급습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그 가정에 처해 있는 이런저런 위기에 대해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방법 언급도 안 하시고 그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신 다음에 뭐라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은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장하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보호를 약속하셨던 그 삶의 자리가 베델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라반의 위협에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도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라고 한 장소, 있으라고 명한 장소에 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밖까지 장만해서 아예 정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란하고 20년 동안 살았던 하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한 베델과 그리고 그의 고향 땅의 중간 지점에 뭐가 있는가? 세겜이 있어요. 가다가 만 것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호소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요청이에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서 1절 보세요.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만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거기 거주하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살아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세겜에서 땅을 장만하고 장막을 칠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는 이야기. 내가 명한 그 장소, 그 현장,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가정을 계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베델은 세겜보다 300m 더 높은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생각하지 말고 세계면으로 다시 내려올 생각하지 말고 하늘과 더 가까운 그곳에서 나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서 나를 섬기고 너 서원한 것을 이루라.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에 처졌던 그 현장, 그것이 우리의 신앙 인생 생활에 있어서 삶의 베델입니다. 처음 받았을 때의 그 은혜,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 처음 경험했던 그 감동,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리라고 결심했던 그 첫 결심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베델에 올라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35장 1절에 마지막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왜 올라가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내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습니다. 이때에 야곱의 반응이 뭐냐? 2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읽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대대적인 영적 가정 계획을 시도합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이 아니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야곱의 가정은 뭐 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신상이 아니라 신상들을 버리고 하는 거 보니까 야곱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집에 어떤 자기 부인들이나 자기 아들들이나 종들에 있어서 장막마다 어떤 종류의 신상들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신상들을 버리고 그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누구요? 라헬은 그의 아버지 집을 도망 나올 때에 드라빔이라는 이 사람의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진흙으로 만든 그 여신상이에요.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부적처럼 그것을 훔치고 왔어요. 그가 훔쳐오고 자기 아버지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먼 데까지 말을 타고 쫓아올 정도면은 고대 세계에 있어 근동 지역에 있어서 드라빔은 굉장히 중요한 가정의 보물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가운데서 그것을 훔쳐온 라헬이 뭐 가져와서 버렸을까요? 안 버렸지요. 그것을 제일 잘 안 버리는 숨겨놓고 첫날 때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그 신상들은 뭐 하라고요? 버리고. 신상들을 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외행적으로 섬겼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적으로 가정 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해서 가정이 여호와 중심 신앙이 아니라 세속적 우상의 신들이 그 가정 구석구석에 섬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기를 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기적이지요. 외행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외행적으로는 제단을 쌓지만은 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은 혼합주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상태로서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후손의 축복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그 이야기를 듣고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여기 중요한 것은 모든이란 단어예요. 이건 안 된다 그러고 몇 개는 숨겨놓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 손에 있는 뭐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 다음에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게는 외형적으로 물리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싼 것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이 외형적으로 물리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가지고 왔을 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리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오락일 수도 있고, 그것이 TV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스포츠일 수도 있고, 그것이 마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성일 수도 있고, 그것이 드라마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머릿속에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내려놓아야 돼요. 모두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애지중지한 모든 것, 애착을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평생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있는 습관이든 어떠한 것이랄지라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아니라 몇 개를 놔두게 되면 그 몇 개에 다시 다른 것이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뒷골목이에요. 그 전봇대 밑에 처음부터 쓰레기가 쌓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곳에 연탄재가 쌓이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밤에 살살 둘러보고는 연탄재 하나 갖다 버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한번 둘러보고 있으니까 여기 버려도 되네 하고 하나 갖다 버리고, 그러면 지나가는 개도 거기다 다 볼일 봅니다. 그래서 그곳이 더러워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우상이나 하나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단절하지 아니하고 미련을 갖고 애기중지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곳에 다른 우상들이 달라붙어서 마침내 우리는 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뭐하고 내려놓고 십자가 안에 내려놓고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기 시작해요. 5절 보세요. 5절 보면은 그들이 떠났으나 이제 베들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멘 고을들로, 그냥 두려움다니요, 사멘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어도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면의 사람들로 크게 두려워 떨게 함으로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삶의 방법이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토록 두렵게 하고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나를 그토록 당황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모든 요소들을 순식간에 해결하고 그 문제에 해결한 다음에 홀가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와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기도의 재단을 쌓고 말씀의 재단을 쌓아 우리의 삶이 재단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기가 해결되고 다시 이스라엘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있는 타협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이 명한 순종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